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1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어제 목요일에는 분향단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바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분향단은 왜 만들어야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제작할 것이며 또한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의 재료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쓰여진 말씀을 어제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추석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소제목을 회막 세금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시키실 예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누가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조사 후 상황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하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수를 더 의지하고자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과거의 왕들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다거나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액수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인구 조사가 모두 마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20세 이상은 성소의 세겔로 2분의 1 세겔을 성소에 내야 합니다. 이를 성막세라고 합니다. 세겔은 화폐의 단위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원, 이렇게 그런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룹이 주로 취급하는 무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무게 단위들이 있는데 그중 성소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무게의 단위로 그 세겔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는 2분의 1 세겔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소제목의 회막 봉사에 쓰이는 세금에 나오는 이 세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묘한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왕이나 지도자들처럼 혹시 하나님께서도 같은 목적으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하시고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라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모두가 성막세를 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을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억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굳건히 지키시고 안전히 보호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을 우리 떠올려 볼까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피를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뛰어넘어 다른 집으로 건너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며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동시에 과거에 들은 것, 본 것, 또 경험했던 것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살 이상의 성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바칠 때에 그들의 자신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개인들 각자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이 성막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세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거두어져야 하고 또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보시면 성막세는 회막 봉사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거두어져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세에 관해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에는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거둘 성막세는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광야를 지나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성막과 성막 안에다 놓고 사용하는 제2기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기에 보수 비용 및 제사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 사항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성막 보수 비용을 이 성막세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세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통장 계좌를 채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강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막세라고 하여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통장에 넣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세의 액수입니다. 15절에 따르면 성막세 금액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반세겔입니다. 부자인이 더 많이 내야겠지요? 라고 제사장들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도 무조건 반세겔을 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라고 하여서 반세겔 아래로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얼핏 보면 참 하나님 좀 인정머리 없으시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세겔은 아마도 가난한 이도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액수였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모두 반세겔을 성막을 위한 속전으로 내게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자에게는 반세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세를 우리가 바라볼 때의 무게중심은 금액을 누가 더 많이 냈어? 저 사람은 적게 냈어. 있지 않습니다. 성막세를 바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삶과 생명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막세를 드린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세가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불태우면서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막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대성물로 바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전,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